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10가지 계속된 이유는 바로 이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 본문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집이죠. 고집 때문에 10가지 재앙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면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질문할 수 있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완악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면은 바로가 심판받는다는 것, 그게 모순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완악함이 바로에게서 시작되어야 바로가 심판받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바로가 심판받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진짜 이 완악함의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로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재앙이 10가지입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재앙이 끝날 때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즉 바로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바로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그 완악함이 바로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 22절이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함의 주체는 분명히 바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8장 15절은 두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것 또한 완악함의 주체가 바로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장 19절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역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8장 32절 넷째 재앙, 파리 재앙 끝나고 나서 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체가 완악함의 주체가 바로죠. 다섯 번째 재앙 9장 7절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이 완악함의 주체가 바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9장 35절이 조금 예외입니다만은 여기 일곱 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여기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20절에 보면은 또 여덟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함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0장 27절 아홉 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여전히 바로가 고집을 들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계속 이 바로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꽉 붙드셔가지고 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일곱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는데, 일곱 번째 다시 한번 여기서는 또 주체가 바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내가 붙들어 가지고 너가 완악해졌지만은, 여섯 번째는 자, 내가 놓아줄 테니까 네 다시 한번 선택해 봐라. 네 고집 피울래 안 피울래? 근데 여전히 또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그 일곱 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마음을 붙드셔 가지고 열 번째 재앙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시작한 것이 이게 끝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만,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이게 밟아도 그냥 들이박는, 뭡니까, 차가 오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 않는, 그게 관성의 법칙이죠. 자전거 페달도 처음에 밟을 때는 힘듭니다만은 어느 정도 속도가 이게 붙게 되면은 페달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관성의 법칙. 이 바로도 지금 이 완악함이 관성의 법칙에 걸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완악함이 계속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우리가 이런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가하시거나 어떤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이에게 내버려 두시고, 아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유기하심, 여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이 적금 쌓듯이 계속해서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결정적인 바로의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줍니다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해도 되겠나 보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싸움일 수도 있겠죠. 바로가 그냥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워도 되는가 보다. 우연히 일어난 이런 사건이겠지.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기는 무슨커녕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뭡니까, 장자의 죽음을 향하여 그 진노를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가는 법이 있어요. 왜냐? 모르니까. 사람은 뭐 정확하지가 않죠. 아무리 뭐 대법원 판사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열 번째 재앙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회개하는 데 힘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부지런히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보면은 자기 수영 실력 믿고서 안전선 밖으로 빨리 헤엄쳐가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 힘이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그래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만은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못 돌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회개하는 것도 힘들고 회복되는 것도 힘들고, 어느 선까지 가는 것은 괜찮은데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아주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회개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청소도 자주자주 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하려면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피곤하죠. 할 의욕이 안 나. 이거 언제나 하나. 자주자주 해주면 괜찮은데 우리 심령의 더러운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너무 갔어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5번째, 4번째까지라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6번째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죠. 7번째 어떻게 네 고집 피울래 말라. 그래도 여전히 고집 피우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의 죽음까지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기도와 예배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날마다 회복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 80세 안 계시죠?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은 80세 나오셨군요. 네, 하여튼 뭐 좀 건강하세요. 네, 지금 85세신데. 네. 어쨌거나 이 80세가 되도록 이렇게 이 대강대국 그 황제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몇 세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80세부터 120세 40년 동안을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 속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이 능력을, 정말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을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 아론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요술로 그대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실제 지팡이가 실제 뱀으로 변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마술사가 행한 것은요, 이건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로의 마술사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사탄도 그렇게는 못해요. 물질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보면은 이제 이 뱀을 그 최면을 걸어가지고 뻣뻣하게 지팡이처럼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술법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취를 풀어버리면은 이제 진짜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지팡이 이를 뱀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 거의 90세로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이분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면은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허풍을 완전히 깨 부숴버린 그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분이죠. 자기 앞에서 자기의 초능력을 실제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만 한 사람도 100만 달러를 찾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여러분도 아시는 유리 겔라, 숟가락을 그 염력으로 뭐 구부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제임스 랜드 앞에 나와가지고 결국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돌아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뭐 공중부양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3초 동안만 있어도 내가 100만 달러 줄 테니까 와라. 그 누구도. 뭐 심령술사라고 하는 사람들 연락 안 하면요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 누구도 100만 달러를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 다 속임수, 트릭이죠. 여러분 뭐 TV에 나오는 그 마술쇼들 보면요, 다 그 속임수예요, 속임수. 마력이니 무슨 마법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우리 그 사회비 2단 그런 교주들도 보면은 그 속임수를 많이 쓰고 그럽니다만은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고, 무슨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은 어떤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 마술을 부린다. 여러분 그 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능력은 없어요. 뭐 무리를 걷고 무슨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마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무당들 맨발로 작두타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마치 이제 내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을 깔아놓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거는 트릭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혹해가지고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점집에 가보면 그 무당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그 배우에 귀신이 있다는 게, 그렇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바로의 이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의 이 뱀을 삼킨 것처럼 결국 이 마귀의 그 능력,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결국 무릎 꿇고 패배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집을 막 다니고 그러는데 참 진짜 정신 나간 행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야 돼요. 그 마귀들이 그렇게 흉내낸 거 그걸 보고서 쫓아다니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당장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저기 점집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갑니까? 지금 당장에는 회복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거든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병 들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힘을 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흉내낼 뿐이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도 안 되겠고, 우리는 마귀의 이 술수에도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온유교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무당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예수 믿고 그 완전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자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기 14절부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가. 여러분, 그 이집트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약 250mm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250mm 이하. 이집트에.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1300m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강수량이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요, 뭐 난리가 나죠. 얼마 전에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산불도 많이 났잖아요. 전라도 쪽에 뭐 농사 짓는 분들 아주 근심 어린 그런 표정도 방송에 나오고, 뭐 그냥 그 호수가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5분의 1로 줄면요 거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적응해서 그럴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5분의 1로 줄면요 강도 말라버려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뭡니까? 나일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류가 저 빅토리아 호수 들어보셨죠? 빅토리아 폭포라고. 그 빅토리아 폭포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는요 이 밀림이 우거져 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이집트 하류가 아무리 가물어도 그냥 계속 물을 흘려내 버리니까 나일강은 마르질 않아요. 비가 그렇게 안 와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일강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피로 변하게 되니까 이건 뭐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도 재앙이지만은 이제 악취가 나고 뭐 도저히, 여기 18절에 나오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나일강이 이제는 완전히 재앙의 원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로 변한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어디 물을 찾을 데가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일강이 없었으면 저 뭐 오아시스라도 어떻게 찾아보겠거니 하겠지만은 이제 피로 변해버려가지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나일강에만 목을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나일강에만 목을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쩌면 이 시대는 바로 나일강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애굽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 시대의 이 과학 문명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언젠가는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1,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1800년 중후반부터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했어요.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탄성을 지릅니다. 기쁨에 그냥 환호성을 지르죠. 이야,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참 대단하다니. 여러분 1800년대에 그때 이 전화기가 이게 나오니까 기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차가 다니고 또 비행기가 다니고 참 놀랄 노자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던 이 인간의 문명이 결국 1914년에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던 이 물건들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과학 문명 속에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주의가 거기 가미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그때 15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4천만 5천만이 죽었고. 문제는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주의,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똑같은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성을 지르잖아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편리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자동차 안에서도 전화를 하고.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혹시 식사해 보셨습니까? 기내식 먹으면 참 그거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이 뭐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생각할수록 신기하죠.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이 문명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은 계속 전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던 이것들이 결국에는 재앙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주의는 없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재앙이,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건 서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다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일강이 소망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애굽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가 마음을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전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일강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이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